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11장 17절.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 말씀을 조금 나누면서요, 우리가 진짜 그 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 성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비전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시고 그 비전을 갖다가 이루게 하시는 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천국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항상 천국입니다. 저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고 항상 거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승리하면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어떤 부분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비전도 사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비전을 붙들고 나아갈 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천국도 그렇습니다. 사실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확실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또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친 사건에 대해서 여기서는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좀 몇 가지를 좀 보고자 해요. 첫 번째로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갖다가 시험하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험을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보면 시험이 아주 싫어요. 시험을 치기가 너무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이 시험이다 그러면 너무너무 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학생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시험을 싫어해요. 또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싫어해요. 정말로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험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렇죠? 우리가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고 정말로 고등학교, 대학교 때를 갖다가 보면 시험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이 없는 정말로 훈련이나 공부, 인생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해 보는 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테스트해 보십니다. 근데 그 테스트를 해보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우리를 알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요,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는데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자기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그런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도 듣기 원해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과 막 이렇게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정말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 내가 정말 눈과 귀가 정말 열려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과 그러한 정말로 그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갖다가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뭔지 아세요?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사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거를 갖다가 다 끄집어내지 않으면요, 절대로 그 단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의 어떤 부분에서는 패스를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요. 근데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 싫어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해요. 축복만 받으려고 해요. 정말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만 받으려고 해요. 저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 신앙이요.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신앙은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바로 어떤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테스트했을 때 내 마음이 드러나지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드러나지는 것을 봤을 때 정말로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냐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거되면요, 하나님과의 길이 열립니다. 정말로요.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만나져요. 정말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이렇게 먹구름에 쌓인 것처럼,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느 부분에서는 다 가려져 있고 그 다음에 그냥 그런 가운데서 확실한 것이 없이 그냥 이렇게 어떻게 그냥 가는 것,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제가 말씀드리는 게 shallow faith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내가 문 밖에서 들어오니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제하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서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려면 시험을 많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많이 거쳐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그것이 어떤 것인 줄 알고 그것을 제거하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면서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겸손해져요. 내가 낮아집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세상적으로 어떤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났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겸손을 원하세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렇게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많이 하면서 어떤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쓰임 받고자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동기가 마음에 무엇인가를 보면 자기에 대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가 어떤 사람, 나 이런 사람이야 하는 그 자기를 어떤 증명해 보이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때는 그것을 쓰시고자 해도 쓰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시험해 보셔야 돼요. 쓰시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쓰시기 원하시죠? 그러면 시험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쓸만한 이제 그릇이 된 날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를 쓰실 수가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응받기 원하고 나 이런 사람 받았으면 좋겠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했으면 좋겠어.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요, 한 가지 그래요. 교회를 하면서도요, 저는 일을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릇이 준비가 돼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그릇이 준비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로 겸손해지고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그 시험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겪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으로 정말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이 그러면 어떻게 오는가라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많은 여러 가지로 옵니다. 광야도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광야에 갔었을 때 정말로 시험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그 시험을 하셨는데 그 시험을 하셨을 때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이렇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그것으로 움직이는 사람들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여졌냐면 결국에는 그것이 불평과 원망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오피니언,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그것으로 정말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 목이 고든 사람들, 그것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야 됐죠. 그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 이 시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반드시 알게 돼요. 그 시험을 통해서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시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옵니다. 근데 그 시험은 이렇게도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잠잠하실 때 하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세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했어도 하나님이 잠잠. 근데 그때 내가 뭘 하는지 보세요. 그때도 내가 인내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계속 찾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그때 딴짓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 알아요. 아직 인내가 서질 않은 거예요. 아직 인내가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 또 어떤 부분에서는요, 우리가 어려움을 통해서도요, 힘든 일들을 통해서 보면은 또한 우리가 나타나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나타나요. 벌써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 내가 믿음이 아직 거기까지 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딱 와도 내가 믿음에 딱 서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벌써 이게 딱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믿음의 이제 테스트를 패스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있었던 어려움들이 저한테는요,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그것이 나를 바들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그것을 나를 낙심시키지 않고요. 절대로 그게 나를 디프레스 시키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테스트를 패스하는 거예요. 자꾸. 무슨 뜻인지 알죠? 내가 그 믿음이 그만큼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것, 그러니까 어려움을 얼라하세요. 우리 삶 가운데. 왜 그러냐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어디에 서 있는가, 내 믿음이, 그것을 갖다가 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을 통해서도 정말로 옵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도 와요. 잘됨을 통해서도 옵니다. 모든 것이 잘 돼요. 근데 모든 것이 잘 되는 시험은요, 어려워요. 그것도 패스하기가. 여러분, 그때도 내가 경각심을 갖고, 그때도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 있고요. 그러면은요, 정말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거를 패스를 못했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요, 많은 유다의 왕들도 패스 못했어요. 다 이렇게 좋은 왕이 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잘 될 때에,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까 하나님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잖아요. 잘 됐을 때에
정말로 이렇게 뭐랄까 교만해져가지고 결국 넘어진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유다 왕들 중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것도 시험이에요. 하나의 모든 것이 잘 되는 것도 시험입니다. 내 삶이 행복하고 좋고 그런 것도 시험이에요, 여러분. 내가 안일해지지 않고 진짜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트는 여러 가지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를 드러내요. 테스트는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걸 드러냅니다. 분명해요, 여러분. 광야나 어려웠을 때나 정말로 힘들었을 때나 정말로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생각으로 가요. 어느 부분에서는요. 자기 생각, 자기 오피니언으로 갑니다. 근데 테스트는 어떻게 오냐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요. 그게 테스트예요, 여러분. 어떤 걸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걸 소망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무산돼요, 자꾸. 그리고 반대쪽으로 가요, 환경이. 여러분, 테스트예요. 분명해요. 그때도 믿음으로 설 수 있느냐, 여러분. 그때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갖다가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테스트를 갖다가 패스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고 했어요. 약속을 받은 자로 돼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테스트를 패스하는 길은 딱 한 가지 길이에요. 여러분, 약속을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요 여러분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전적으로 선 사람은 여러분 어떤 테스트인지 패스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약속받은 자예요. 이삭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너의 자녀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삭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 약속을 붙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래요.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이 있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행해요. 왜냐하면 그 약속을 갖다가 여러분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은 테스트를 패스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보셨을 때 너 믿음 내가 너를 인정해야지. 어쩔 때는 막 어려움이 오는데 요동하지 않아. 여러분, 어쩔 때는 내 생각대로 되질 않아, 모든 일들이. 그런데도 거기서 실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붙들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정말로 자라고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18절을 보면요,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믿음을 우리가 가져요. 하나님 약속을 붙들어요. 근데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있는데 항상 오는 게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서 두 가지가 와요. 그거를 저항하려고요. 첫 번째로는 마귀의 음성입니다.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진짜 하나님 말씀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걸로 옵니다. 말씀에 대한 의심을 가져와요. 여러분이 가끔 이렇게 선택할 날이 와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계속 공격을 하잖아요. 어떤 부분에서요. 그러면은요, 이 말씀이 희미해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성적인 게, 그리고 마귀가 어쩔 때는 주는 말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갖기 원하세요. 근데 믿음을 갖는 것보다 마귀는요, 항상 우리 생각 가운데에서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자꾸
자꾸 생각하게끔 만들고 정말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게끔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불신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은 마귀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건 마귀예요, 무조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물리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오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의 말이에요. 아니면 사람의 말이에요. 제가 목회를 19년 동안 딱 하고 나니까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사람은요, 자기의 오피니언이 되게 강해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의 오피니언이 다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느낀 거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오피니언이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자꾸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에서 나온 얘기, 그 오피니언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내 믿음이 자꾸 흔들려요. 저는 많이 봤어요. 특별히 사람들의 말을 귀가 좋은 사람들의 말을 자꾸 많이 들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자꾸 사람의 말을 들어요. 그 정말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건가, 저것 때문에 안 되는 건가, 이 사람 말이 맞는 건가,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이 맞아요.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믿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가장 높은 곳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좌우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믿음을 정말 항상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요즘 이제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놓고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전화가 와요. 너무 일이 잘 됐다고, 너무 잘 풀렸다고. 그런 전화를 좀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의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전화해가지고 안 됐어요. 자기가 이제 원했던 것이 되질 않았어요. 전화가 와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딱 듣잖아요. 그러면 안 믿어요. 왜 안 믿는 줄 아세요? 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때에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얘기해요. 포기하지 말라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돼서 안 되는 것 뿐이지, 그 다음에 또 트라이를 하라고. 물론 낙심이 되겠죠. 좌절이 되겠죠. 내가 이런 말 한다 그러면 좀 터무니없이 들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알았어요. 그게 믿음의 길이라는 걸. 되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건데,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돼요. 그거는요. 그래서 저는 그런 소식을 들어도 이제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에 될 거 아닌가. 계속 기도해요. 아멘? 그리고 그때 돼요. 근데 요즘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와요. 진짜로요. 감사해요, 저는요. 왜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 알기 때문에. 왜냐,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세요, 지금도요. 여러분. 역사하세요. 그래서 저는 믿음을 이제 조금 배우면서 진짜 알게 되면서 한 가지 느낀 건 뭐냐면, 믿음은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로. 아멘? 어떤 소식을 들어도요, 내가. 내 눈에 어떤 것이 보여도요, 진짜로. 여러분, 환경에서. 여러분,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 그, F.S. 바스워트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의 사역을 통해서 25만 명이 치유를 받았어요. 신유의 치유를 받은 분. 1920년도, 1910년도, 20년도에 사역하시던 분이에요, 정말. 아주 놀라운 사역들을 하신 분이에요. 나중에는 라디오를 통해서도 전파해가지고, 그거를.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신유 역사들이 많이, 근데 이벤젤리스트 중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거를 시작하신 분이죠, 사실. 이벤젤리스트. 네, 그 치유 사역을, 그 일들을. 근데 그분이 한번 맨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의 책을 읽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맨 처음에 두려웠대요, 사실. 치유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봤대요. 예수님, 내가 병자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안 나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봤대요, 주님한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너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느냐? 물어보시더래요. 그때 자기가 깨달았대요. 그리고 용기를 얻었대요, 거기서. 아, 그렇구나. 그쵸, 여러분?
목회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여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걸 스탑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계속 전하죠. 믿을 때까지요. 여러분. 네, 그런 방식으로 신유의 사역을 시작했다. 병자를 놓고 기도해. 안 나도 괜찮아요. 그 다음 사람으로 가요. 여러분 날 때까지. 근데 그 다음부터 계속 낫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실망할 때가 와요. 맨 처음부터 완전하게 되지 않아요. 제가 12팀을 만드는 것도 사실은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실수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어느 12팀에 계시든지 사실은 맨 처음부터 완벽하게 갈 수가 없어요. 그게요. 내가 그럴 준비가 되어 있으면 12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부터 완전하게 가야 된다. 난 실수라는 있을 수 없다. 내 체면이 너무나 강하다. 라고 말한다면요 12팀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훈련받고 있는 건데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실망을 통해서도 계속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진짜 믿었으면 실망을 안 하죠. 아멘? 네. 그리고 실망을 딛고 일어나요. 진짜 믿었으면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을 바치라 그래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죠? 그런데 하잖아요. 왜냐면 하나님 명령하신 거니까. 순종하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계속된 순종을 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된 순종.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그래서 믿음은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아멘?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없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거는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해요. 근데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을 때 항상 그 인내의 믿음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없다는 거. 오늘날은 그게 없어요. 네. 인내를 못해. 실망을 못 이겨. 까지. 옛날에 한번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인데 아들이 소아마비예요. 네. 근데 이제 신유를 잘 하시는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기도를 하라고 아들을 위해서. 소아마비가 날 거라고. 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요. 이 목회자가 자기 아들을 놓고 소아마비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1년을 기도했는데 안 낫는 거예요. 네.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이 신유하시는 목사님한테 왔어요. 목사님 1년을 기도했다고. 근데 안 낫다고 그랬더니 고작 1년을 기도했냐고. 계속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계속 인커리지 했어요. 그 사람을. 여러분 몇 년 만에 낫는 줄 아세요? 기도를? 4년을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낫어요. 소아마비가 완전히 고침받았어요. 아멘? 여러분. 무엇이 믿음이냐? 인내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인내를 못하면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세요. 그것을 통해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들이 완전히 펴지고 이루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물어봐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러면요. 빨리빨리 해주시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냥 좀 웬만하면 덜 고생시키시고 좀 빨리빨리 해주시지 왜 항을.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것도요. 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하시는 목사님이고 믿음을 아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런 얘기를 하고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되냐고요. 또 오래 해야 되냐고요. 또 왜 기도로 인내해야 되냐고요. 네. 그랬더니 우리 안에 불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불신을 자꾸 내려놔야 되니까. 환경에서 자꾸 반응하는 거, 내가 실망하는 거, 그 모든 것 있잖아요. 네. 믿음이 아닌 것들 내 안에. 그게 내려놓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만 서 있기를 하는 거기야. 진짜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사람이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으려고 해도 어쨌든. 잘.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맞아요. 내 믿음에 달려 있어요, 진짜로. 내 믿음의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아직도 불신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한참 기도해야 돼요, 정말. 그 불신을 다 물리쳐야 돼요. 기도하는 도중에. 여러분. 그러면은요, 이제 믿음이 딱 서지잖아요. 그러면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분에서 어려운 거예요, 또. 네. 쉬운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 지금 있는 사람들이 인내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제가 봅니다. 인내를 못해. 조금 해보고 말아. 할 수가 없어, 이거를. 네.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가 또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죠? 네. 자기 안에 있는 불신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안에 불신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불신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내가 어떤 기적을 정말로 요구하고 있다는 하나님한테. 맞잖아요. 여러분. 기적하고 이성은 반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냐? 꾸준히 순종할 수 있는 게 진정한 믿음. 인내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이시는 주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때가 급해가지고 하나님 빨리 일하실 거라고 믿어요. 네. 옛날처럼 막 아브라함처럼 25년을 기다리라 그러면 아무도 기다릴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요. 네. 그러니까 네. 아무도 기다릴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은 네. 하나님이 빨리빨리 일하실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정말로 믿음으로 우리가 간구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연도에 정말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해서 여실 거예요, 그냥. 네, 진짜로요. 그리고 안 되던 사람도 될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계속 기도하면, 또 계속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후퇴는 없는 거예요, 절대. 항상 승리만 있는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